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이고 우리 삶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테드라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 테드는 기술 그리고 오락, 디자인,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디자인 이 세 가지의 줄임말 그것이 테드입니다. 이 강연회는 과학에서부터 국제적인 여러 이슈에 이르기까지 또 오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강연자가 짧은 시간 안에 보통은 18분 안에 끝이 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이것이 그들의 모토인데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들을 나누고 알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한 강연은 보통 18분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그중 리라 보로디츠키가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법이라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리라 보로디츠키입니다.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법. 그녀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언어로 강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스러운 능력 중에 하나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복잡한 생각들을 전달하는 능력인 이 언어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 입술에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내 입과 또 입술과 혀와 이것들로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공기 중에 진동을 창출하고 그 공기 중의 진동이 당신에게로까지 다가가서 당신의 고막을 울리고 그 진동을 뇌가 취하여서 생각으로 바꾸게 하여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언어를 표현할 때, 언어를 들을 때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면 참으로 신비스러운 능력입니다. 매일같이 사용하는 언어이지만 이 언어는 참으로 신비스럽고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우리의 입술로 발하는 소리로 여행해서 상대방에 다가가서 그래서 생각과 사고로 전달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 선물 덕분에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제 생각에서 시작하여 입술로 만들어낸 소리로 그리고 그 공기의 진동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 소리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도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어를 생각할 때마다 실로 신비스럽고 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토록 귀한 선물인 언어가 인간의 죄악과 만날 때 얼마나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 이 가르침이 1절에 선생이라고 언급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사도 야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사들보다는 오히려 오늘날에는 우리 신학교 교수들에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실수에 대하여 언어가 행하는 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말할 때에 먼저 이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도 말의 실수가 많고 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표현하면서 야고보 사도도 예외가 아니라 나도 포함하여 사도인 나도 포함하여 교사들도 포함하여 모든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가 이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르시우리라 는 표현을 통해서 신앙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온전한 사람의 조건이 바로 말의 실수가 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 그와 동시에 이런 가설적인 상황을 통하여 조건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만큼 그 수준에 신앙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록 어떤 사람에게 있는 죄가 한 사람에게 있는 죄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함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 죄, 즉 말을 통한 범죄는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쪽 부분이 연약하고 한쪽 부분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함이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동일해 사도를 비롯하여 교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지을 수 있는 죄, 그것이 바로 말을 통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교사라 할지라도 야고보와 같은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 성숙하여 온전함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말의 실수가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할수록 말의 실수는 적어진다는 것이죠.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신체의 작은 요소인 혀를 3절에는 제갈로, 그리고 4절에는 키로, 5절에는 작은 불로 묘사하면서 제갈이 말을, 키가 배를, 그리고 작은 불이 숲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는 작은 요소가 거대한 부분을 지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혀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혀를 통제하지 못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제갈이지만 그것이 말의 입에 씌워질 때 말을 통제하는 힘이 생기고 작은 키이지만 그를 통해서 큰 배가 정확한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고 작은 불이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못할 때에 온 숲을 모든 숲을 태우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이 작은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지만 이 혀를 통제하는 것과 또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혀는 다른 많은 길들여지는 생물과는 다르게 길들여지지 않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쿠아리움에 가면 커다란 고래들도 조련사들이 그 커다란 고래들을 조련하여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동물, 생물들도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작은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는 바로 이 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과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는 참혹한 일을 함께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할지라도 이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과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후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판하며 서로 판단 일을 반복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직분과 관계없이
팽배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장만 넘어가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그것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로서 어찌 이런 일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관과 같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나아가 저주하기까지 하는 이 악을 야고보 사도는 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배했던 그 입술로 형제를 판단하고 저주하는 일을 멈추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교사들도 야고보 사도도 예외 없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언제나 범할 수 있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입술로 찬송과 저주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선물로 받은 이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를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이름을 붙이십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름을 붙이셨던 것.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과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만드신 창조물에게 목적과 이유를 정체성을 불어넣는 생명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빛을 부르셨다,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에게도 이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종 생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끌고 가셔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를 보셨다는 것이죠. 아담이 무엇이라 말할까?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 또한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 입술에 통한 이 말을 통하여 그 생명들에게 정체성을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창조의 행위를 재해석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물론 이 말씀은 신적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신적 말씀과 신적 지혜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 생명을 온 세상에 불어넣는 행위를 말씀을 통해 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은 신적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창조의 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 4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 신적 언어, 신적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와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또 요한복음을 통해 창세기의 내용을 재해석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는 것.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지만 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하여 온 세상과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1초에 한 번 하면 7바퀴 반 지구를 도는 것이지요. 1초마다 도는데 이 빛이 가는 우주를 재는 척도가 이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입니다. 이걸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빛인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인데 이 우주를 가로질러 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수천억 개 중에 하나인 우주, 우리 은하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데에 10만 년,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가야 되는 것이죠. 저 옆에 있는 우주 안드로메다는 25만 년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빛이, 빠른 빛이 우주, 이 작은 우주, 큰 우주 중에 한 일부인 우리 은하, 이 끝에 저 끝에 가는까지 10만 년이 걸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우주가 창조되어졌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빛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언어가 이 온 우주를 가로지르며 창조하는 그 행위. 근데 이 창조 가운데 모든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선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이 광활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저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도 그들의 소리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 기글리오라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이면서 또한 많은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바다의 물고기의 소리와 우주의 별들이 내는 소리로 위대하신 주, 제가 찬양한 지난주 찬양 위대하신 주 3부에 찬양했던 그 곡을 그 소리들로 베이스를 깔아서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힐송 컨퍼런스에서 별들의 소리와 우주에서 나는 소리와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나는 큰 생물들의 소리를 가지고 그 찬양을 이루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생물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있구나. 모든 창조물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신 이 로고스를 통하여 생명과 빛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창조의 언급 이후에 보면 생명 창조의 사역과 빛이 어둠에 비춰진 이 새 창조의 사역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생명, 조회, 창조의 사역과 어둠에 비춰진 빛,
이 포의 새 창조의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신적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사역뿐 아니라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의 사역,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한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4절의 표현은 성육신하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으나 그의 많은 사역은 말씀을 통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이신 바로 그분께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육신하셔서 새 창조의 사역, 어두워진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새 창조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유대인의 몸으로, 유대인의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적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언어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언어로 그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비밀을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언어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아담을 통해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신 것과 같이 창조의 사역,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불어넣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는 이 창조의 사역을 우리 또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새 창조의 사역,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죄악과 절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어둠의 빛이 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우리 또한 감당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은, 우리의 언어는 바로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분께로 인생들을 인도하는 바로 그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이유를 깨닫게 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 저희 언어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한 그 새 창조의 사역에 저희 언어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창조와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던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는 자, 그리고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입술로 악한 말이 아닌 생명의 언어를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만 열면 생명의 언어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빛으로 나오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오늘 이 저녁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이 아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비방하는 말들과 비판하며 정죄하는 말들과 거짓과 속임의 말들을 버리고 형제를 저주하는 말들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입술을 통제하여 생명의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 쏟아내지기를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핸델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핸델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무명의 시인이 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이 글을 읽고 이 생명의 언어를 받아들고 핸델은 23일간 금식하며 묵상했습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핸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핸델은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한 메시아를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메시아 이 곡 중 42번 할렐루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한 생명의 언어가 그를 살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감당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생명의 언어를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이제는 우리 모든 응암교회 교우들이 우리 입술에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